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오히려 소망이 뒤어싸오문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1인당 10번, 약 11번 백신을 맞을 만큼의 분량을 이미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7개 회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이미 구매 계약을 하고 남은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계획해 이런 소망적인 뉴스를 또한 우리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늘 어느 시대나 필요했고, 또한 이런 팬데믹 그런 상황은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것이 전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맞이한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듯이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 실험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물통에 쥐를 각각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그 중에 물통 하나는 뚜껑이 있고 다른 물통은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쥐가 수명이 얼마나 가는가 실험했더니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은 36시간, 뚜껑이 있는 물통에서는 4시간이 수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뚜껑이 있는 것은 위아래 좌우가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쉽게 지치고 소망을 잃어보니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남유다 시드기야 왕제 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정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상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의 호소와 기도를 하는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함 가운데서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소망 아니면 낙심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고통과 심한 어려움이 오면 어느 것을 택합니까? 물론 누구나가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고통도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소망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결심이 강한 자는 잘 견디겠죠. 그러나 결심이 약한 자는 쉽게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을 선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줄 때 함께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19절 제가 다시 읽으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에레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던짐을 당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기다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의면하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또한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 던지다. 시대적 암시인 것이죠. 에레미야 예가라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 앞에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국가의 비통한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한 얼마나 기도하는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훌륭한 선지자. 사실 나는 내 발등에 내 앞길 내 자신의 문제도 늘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역까지 우리가 넓어져 가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주어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어가 누구인지.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펴보면 he,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가 거의 3장에서 10몇 번까지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을 제가 3장 2절을 읽으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 앞에 그가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도 하나님이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계속 소개하면서 어쩌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내용을,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는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거의 망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엔 거의 40년에 가까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자. 그는 싱글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로 그가 평생 살아왔던, 그러면서 풍전풍화의 위태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되 그가 섬겼던 그 시대에는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늘 외치는 소리가 뭐였겠습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은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라. 그것이 평화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써서 애굽의 힘을 빌려 견디려고 하나 하나님 그거 원치 아니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말에 멸시와 박해와 체포하고 구타를 강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지쳐서 원망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18절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심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도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끊어졌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소용이 없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소용없어. 자기 자신이 괴로우면 이렇게 반응을 우리 모두가 하지요. 이렇게 선지자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는데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19절 본문에 읽은 내용처럼 내 고초와 재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왜 절망할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이 너무나 커서 재난, 고초, 나를 우겨싸니 결국 내 눈이 어두워 그 어려움만이 자기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 즉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마음의 고초와 재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에 그냥 압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압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요소, 어떤 내용,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금 꽉 컨트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3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산에 올라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니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마치 천국인 양 깜짝 놀라 보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지차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잠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을 소망할 때에 환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상황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잊은 고백은 우리가 아직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맛을 보게 하기는 하지만 현실을 떠난 이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수렁에 빠진 자는 호우적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더 수렁이 깊어지게 됩니다. 수렁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초와 재난에 대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것에 우겨쌈을 당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것에 그냥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해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방법 빠져나올 비결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수록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깊은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때 어둠의 순간 바닷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그 속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비록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 물고기 뱃속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의 절망의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기억들,
안 좋은 기억을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소망을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절망의 끝에 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담아 넣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전환점이 나에게 찾아오고 좌절,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과 인간관계로 속상할 때가 있고 심해지면 절망,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절망의 끝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마음에 담을 때에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무궁하다는 것은 한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할 수만 있는 힘이 있고 지혜만 있다면, 그러나 사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 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을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혹시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힘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13절의 아침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똑같은 시간과 경험들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자비를, 인자를 내가 담고 있으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잠을 자고 나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절망의 끝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담을 때 소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 영혼과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담겠습니다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료나 친구나 주변 분들과 함께 약속할 때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내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서 하지요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오케이 하고 만나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모든 상황들을 심사숙고해 사는 분이고, 후자는 자기 입으로 한번 말을 하면 결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부러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편입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일단은 예스맨입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99%는 그렇게 갑니다. 자기 마음에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려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입으로 하면 지키려고 노력하죠. 준비하죠. 이상하게 일이 겹쳐있을지라도 그때 가면
그 일을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사소한 일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